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쉬는 그런 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쉬어야 될 텐데 어떻게 쉬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낙타는 하루 종일 그 사막길을 걷다가 쉴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쉰답니다. 주인이 또 타도록 무릎을 꿇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쉴 때, 특별히 잠을 잘 때 수면이 두 가지의 수면이 있어요. 하나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어요. 렘 수면은 꿈 꾸는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은 4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비렘, 2단계, 3단계, 4단계의 비렘 수면을 취해요. 노인일수록 이게 짧아요. 비렘 수면이. 그리고 젊은이일수록 이게 더 많이 자죠. 비렘 수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렘 수면일 때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람만 잘까요? 동물도 잘까요? 동물도 자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돌고래는 어떻게 자죠? 돌고래는 숨을 쉬어요. 그래서 자다가 물에 익사할 수 있잖아요. 가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동물을 기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돌고래를 전문으로 기른 사람은 돌고래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봤어요. 어떻게 자는지. 그랬더니 이쪽으로 갈 때 사진을 찍어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눈을 찍어봤더니 눈을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방구 수면이라고 그래요. 단일방구, 일방구. 그러니까 한쪽 뇌는 자고 한쪽 뇌는 살아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낮에 일하면서 한쪽은 자고.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희한한 장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한쪽 눈만 감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게 바나나처럼 서 있는 거예요. 누운 거예요, 말하자면. 눈을 보니까 양쪽 다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고래도 양방구 수면을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불면증 환자들이 종종 오는데 이건 상당히 적신호입니다. 잘못하면 큰 병이 와요. 잠을 푹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게 아까 비렘 수면인데, 비렘 수면 때는 뭐 하는 거죠? 꿈을 꿔요, 꿈.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꿈을 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말 많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뭐가 많으면 꿈이 많다고요? 낮에 일이 많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이거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아요. 생각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1000마리, 1000마리, 999마리, 998, 900, 그 다음 몇 번이더라. 그 또 다시 1000마리, 1000마리. 아무리 이걸 씌워도 밤새 새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꿈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꽤 많이 다른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예배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예배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졸아요. 근데 꿈에 원장님이 사고 났구나. 꿈에. 그래서 참 깨어가지고 원장님이 사고 났어, 사고. 그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사고 나서 못 가겠는데요. 꿈이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꿈을 잘 믿을까요?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꿈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꿈 속에다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꿈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꿈이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믿고 따라가면 위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은 개를 안고서도 개꿈이에요. 다. 대부분 꿈을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상생애의 평범한 것들에서 생기는 많은 꿈들이 있다. 또한 거짓 이상과 마찬가지로 거짓 꿈들도 있다. 그런 것들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밤에 잠을 못 자면서도 계속 돌리고 있고 꿈이 맞췄기 때문에 또 그것을 더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해롭습니다. 왜 우리들은 잠을 깊이 자야 될까요? 이것은 아까 렘수면과 비렘수면도 얘기했지만 또한 이 우리들의 건강에 지대하게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이 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무게는 2%밖에 안 돼요. 우리 몸무게 2%밖에 안 되는데 이 뇌에서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20%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에도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 말하자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뇌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을 잘 때 쓰레기를 치우도록 들어가도록 혈관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 척수액이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 와요. 한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도록 합시다. See that in these videos. Here, we're again imaging into the brain of living mice. The frame on your left shows what's happening at the brain's surface, and the frame on your right shows what's happening down below the surface of the brain within the tissue itself. We've labeled the blood vessels in red, and the CSF that's surrounding the brain will be in green. Now, what was surprising to us was that the fluid on the outside of the brain, it didn't stay on the outside. Instead, the CSF was pumped back into and through the brain along the outsides of the blood vessels. And as it flushed down into the brain along the outsides of these vessels, it was actually helping
to clear away, to clean the waste from the spaces between the brain cells. But our most surprising finding was that all of this, everything I just told you about, with all this fluid rushing through the brain, it's only happening in the sleeping brain. Here, the video on the left shows how much of the CSF is moving through the brain of a living mouse while it's awake. It's almost nothing. Yet in the same animal, if we wait just a little while until it's gone to sleep, what we see is that the CSF is rushing through the brain. And we discovered that at the same time, when the brain goes to sleep, the brain cells themselves seem to shrink, opening up spaces in between them, allowing fluid to rush through and allowing waste to be cleared out. Is awake and is at its most busy. It puts off clearing away the waste from the spaces between its cells until later. And then when it goes to sleep and doesn't have to be as busy, it shifts into a kind of cleaning mode to clear away the waste from the spaces between its brain, the waste that's accumulated throughout the day. 그런데 그 청소할 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가수면이 아니고 깊은 잠을 잘 때, 뇌가 일을 하면 혈관이 수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 방치해 놓은 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골치가 아프고 일이 잘 손에 안 잡히고 허공을 떠간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필연적으로 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잠을 못 자면 이거 문제가 나중에 크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못 잘 때, 즉 쓰레기를 청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product that these recent studies focus most on is amyloid beta, which is a protein that's made in the brain all the time. My brain's making amyloid beta right now, and so is yours. But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myloid beta builds up and aggregates in the spaces between the brain cells instead of being cleared away like it's supposed to be. And it's this buildup of amyloid beta that's thought to be one of the ke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that terrible disease. So we measured how fast amyloid beta is cleared from the brain when it's awake versus when it's asleep. And we found that indeed, the clearance of amyloid beta is much more rapid from the sleeping brain. So if sleep then is part of the brain's solution to the problem of waste clearance, then this may dramatically change how w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myloid beta, and Alzheimer's disease. A series of recent clinical studies suggests that among patients who haven't yet developed Alzheimer's disease, worsening sleep quality and sleep duration are associated with a greater amount of amyloid beta building up in the brain. And while it'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se studies don't prove that lack of sleep or poor sleep cause Alzheimer's disease, they do suggest that the failure of the brain to keep its house clean by clearing away waste like amyloid beta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ditions like Alzheimer's. So what this new research tells us then is that the one thing that all of you already knew about sleep, that even Galen understood about sleep, that it refreshes and clears the mind, may actually be a big part of what sleep is all about. Because when it comes to cleaning the brain, it is the very health and function of the mind and the body that's at stake. Which is why understanding these very basic housekeeping functions of the brain today may be critical for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of the mind tomorrow. 잠을 자는 건 중요하네요.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치매가 가장 좋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활발한데 정신은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 아닌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치매 안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다고 이 설교 시간에 자란 얘기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영이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잠은 밤에 자야 돼요. 숙면을 자야 돼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는 우리들의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온 거예요. 심각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야 되느냐? 이런 식물도 잠을 잘까요? 동물들도 잔다고 그랬죠? 식물들도 잔다고요? 봤어요? 코 고는 소리 들렸어요? 아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식물이 자는 것을 증명했어요. 거의 모든 식물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런데 생물들이 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데 식물은 어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계가. 그래서 정확히 24시간 주기로 밤과 낮 길이를 정확하게 감지해요. 근데 특별히 이 강낭콩, 독고마리를 가지고 두 가지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강낭콩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자요. 그런데 독고마리는 밤 9시부터 낮 2시까지 자요. 그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시계를 여기 차고 다니는데 독고마리는 어디 차고 다니는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강낭콩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파리, 그 이파리가 시계가 있었어요. 그 이파리를 잘라봤더니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밤에 잘 때는 쭉 늘어뜨리는데 이 이파리를 잘라놨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체 시계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의 신체 시계.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시계는 생리나 대사, 행동 같은 다양한 생명 현상이 24시간을 기준 삼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시계를 말한다. 사람의 체온은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어둠 속에 갇혀있더라도 낮과 밤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식물이나 동물의 내부에는 일정한 리듬이 존재하고 시계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생체 시계는 어디에 있을까? 두뇌에 있는 시상하부 교차 상핵이다. 이 부위는 중앙 생체 시계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24시간에 가까운 생체 주기를 가지며 꾸준한 리듬을 갖는다. 교차 상핵은 뇌에서 두 개의 시신경이 만나는 곳으로, 이곳에 무려 2만여 개의 시계 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체 시계는 시상 하부에만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60조 개나 되는 사람 세포 하나하나와 폐와 간, 췌장, 피부에도 각자 고유의 시계를 지닌다. 지구의 자전은 낮과 밤을 제공하고 일교차를 만들었으며, 지구상의 생물체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체 시계를 갖게 됐다. 그것도 24시간 주기를 인지하도록 말이다. 인간은 심장 박동 주기나 체온, 호르몬 분비량이나 수면과 같은 생체 변수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변화를 보인다. 또한 생체 시계는 태양빛이나 온도에 따라 시간을 재설정하기도 한다. 인간의 중추 생체 시계 고유의 주기는 24시간 11분이지만 빛이 눈의 망막과 시상 하부에 있는 분자를 자극해
중추시계의 매일을 정확히 24시간으로 맞추게 된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24시간 주기인가. 그래서 사람을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고 문을 막아놨어요. 깜깜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24시간 주기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뇌의 시계와 지구의 24시간 주기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결시켜 놓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의 이 생체 시계, 그건 어디 있냐면 식교차상 핵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잔 사람들은 아침이건 밤에, 특별히 제가 미국 가보면 금방 그게 나타나요. 미국 가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맞추는지 아세요? 시계를? 운동. 어떻게 운동해요? 네, 맞아요. 햇볕을 보면서 계속 졸리더라도 첫날 졸지 말고 그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니면 그날 저녁에 골아 떨어지면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 식유차 상핵, 이 깊은 곳에 시계가 있는데 이것이 누가 맞춰줘야 잠을 제대로 자는 거예요. 잡념 없이, 끊임없이 꿈꾸고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맞춰주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을 맞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 있어요.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분이 나의 시계를 맞춰줘야 돼요. 이 동물들은 우두머리가 되면, 수컷 우두머리는 암컷을 여러 마리를 거느려요. 그래서 사람 사이하고 좀 다르죠. 사슴도 우두머리가 되면 암컷을 수없이 많이 다스려요. 그런데 2인자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면 둘이 붙어가지고 치면은 그가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가지고 며칠 만에 죽어요. 엊그저께까지 암놈을 여러 가지 거느렸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죽죠? 키가 꺾여서 그래요. 호르몬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키가 꺾이면 빨리 죽어요. 키 꺾이지 마세요, 여러분. 잡념이 들어와서 나의 키를 꺾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잡념을 자꾸 끊어야 돼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근심이 나를 잡념을 생기게 하고 수명을 짧게 만들고 내 혼을 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잡념을 자꾸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잡념 중에 큰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돈의 욕심이 근심을 많이 만들어내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질병들이 거의 대부분 근심,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러면 욕망을 채우면 끝날까요? 아니요. 욕망을 채워서 끝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벌어대면 되죠. 근데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욕망을 바꿔야 돼요. 욕망을 바꾸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바꿔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떻게 찌르죠? 많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위를 탈나게 해요. 그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돼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올해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베시, 마이클 영 등 미국의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생체 시계를 통제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체 시계를 연구한 미국의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미국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 마이클 로스베시 브랜다이스대 교수, 마이클 영 록펠러대 교수 등 3사람을 2017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케디언 리듬, 생체 시계를 통제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생체 시계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생물학적 리듬을 조절하는 것을 뜻하며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가 어떻게 생체 리듬에 적응하고 지구 자전과 보조를 맞추는지 설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낮과 밤에 사람의 수면과 신진대사 주기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밝혀지는데 이들의 연구가 기여했다는 겁니다. 수상자들은 초파리를 이용해 생명체가 하루의 생체 리듬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연구했으며 이를 제어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구 자전과 우리들의 이 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누군가가 이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해버리면,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방해해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로등이 밤에 보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로등 밑에는 환하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어서도 깜깜한 밤에도 그곳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끊고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의 등불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오시도록,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을 잠을 깊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들어오면 모든 게 릴렉스해 줍니다. 밤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가 자꾸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배가 자꾸 침몰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저 배에는 저렇게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게 선이 그어진 이유가 19세기 때 저걸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세기 영국이 오대양을 누빌 때 많은 배들이 침몰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다. 사무엘
필립솔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연구의회에서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롤드라인이라는 법이다. 짐을 실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오는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짐을 못 실게 하는 법이다. 네. 그래서 자꾸 침몰하니까 적재 한계선을 둬가지고 그 선 이상으로 바닷물이 올라가면 중지를 시키는 거야. 적재 한계선. 근데 인간에게도 적재 한계선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지고 다니세요? 한계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선을 그어드릴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적재 한계선 긋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적재 한계선을 느끼면 빨리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디다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질병이 생겨요. 영혼에도 문제가 생겨요. 쉬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죠? 소들이 이 쟁기를 끌고 밭을 가려면 밧줄로 만약에 끌고 가려면 이게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그러나 멍에를 매면 딱 맞는 멍에를 매면 아주 쉽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면 우리도 인생길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 저는 아까 노예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분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사용했죠? 남을 돕는데. 그러면 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암 선고를 받기 전에는 테니스를 치고 뛰기도 하고, 근데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못 뛰는 거예요. 왜요? 왜 뛰었는데 못 뛰죠? 자기 혼자 이 짐을 치니까 힘들어. 근심, 걱정. 이게 짐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적재 한계선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돈 가지고 태어났어요? 없었잖아요. 미모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뭐 여기 미스 코리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가끔 저에게도 그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휴 까짓 거 원래 내가 그거 가지고 태어났나? 다 버리지 뭐. 그러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똑같은 인생길이지만 그렇게 가볍고 쉬운 거예요. 우리 쉼태
몇 년 전에 60 몇 살 잡수신 분이 전화를 급히 해가지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급하게 이야기하시길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전화로 대충 얘기한 거예요. 저 잠을요 거의 4년 동안 잘 못 잤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은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다고 이건 2개월 동안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들어오세요 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저 차가 없어서요. 청학리까지 갈 테니까 청학리로 데리러 오세요. 청학리까지 데리러 가세요. 옆에 타자마자 배낭을 메고 왔는데 배낭을 열어 보이면서 밧줄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저요, 만약 여기서도 못 자면 나 자살할 거예요. 아니 오자마자 그렇게 겁을 줘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럴까 하다가 너무 불쌍해. 오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사연이 많아요.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춤추는 사람들 그 폼 있잖아요. 아니, 남자라도 반하게 생겨서 저렇게 가네요. 와, 이거 참 멋있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한두 번째 가는 댄스 1인자래요. 그래서 자기 손을 한번 잡은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반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울려대고 그렇게 참 나쁜 사람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여자가 대학교 때 미스 퀸이었어요. 외모도 좋고 돈도 있고 아주 멋있고 몇 번 같이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나하고 같이 살아. 나 부인 있어. 아니 그러면 헤어지고 오면 되잖아. 안 돼. 나 부인은 버릴 수는 없어. 그 몇 번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니까 정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여자가 죽어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죄책감.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잠이 안 오고 아무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고 해봤지만 잠이 안 와요.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와요. 그리고 때때로 가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죽어도 싸. 당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도 좀 믿었는데 몇 년 됐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왜 믿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요. 근데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뻔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2번, 3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뜨면서 아 그러면 진짜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죄값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여러분 용서 못 받겠어요.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맞다. 나에게도 술 마시고 춤추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줘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과 같이 그녀에게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것이고 그녀가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죽인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4년 동안 몸과 마음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치솟아 올랐다. 얼마나 알고 싶어 찾아 헤매었던 진리던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감동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이제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을 몰라서 헤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어 깊은 단잠을 잤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4년 만에 처음 자본 단잠이었다.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럼 없이 저는 한량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된 생각, 감정은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은 예수가 치렀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그런 죄의 그 종노릇한 것,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렀다고요. 근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부터 돌이킨 거라고 그래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질질 짜고 나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밤에 진짜 단잠을 잔 거예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아침 5시쯤 우리 집을 누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분이에요. 왜 이렇게 새벽부터 오셨어요? 나 어제 단잠을 잤어요. 단잠을 잔 건 좋지만 왜 나는 깨워? 그래서 와서 밖에 오는 거예요. 4년 만에 이분이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바레로 춤을 추러 다녔습니다. 처남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개처럼 대접받아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춤을 추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춤을 가르쳐 주어서 인생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끊고 교회 온다고 그래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끊게 만들어줘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때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춤을 끊으려고 하고 술을 끊으려고 해요. 안 돼요.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춤을 추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춤을 추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 이분이 그래서 단잠을 자게 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잠을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을 자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 잠을 주시는군요. 우리가 스스로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을 주시는군요. 우리의 뇌의 그 모든 문제들, 생체 시계 그 조절하는 것도 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심을 꼭 받아서 행복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과거에 굽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쉼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들 오셨습니다. 각가지의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자기의 잘못으로 병도 들었고 그랬지만 주님은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치료하신다기에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 쉬며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지고 온 소원이 응답받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께 짐을 맡기도록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간절한 소망을 드리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모두 다 그 소원에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